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뭘 말합니까?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뭐 해라? 뭐 해라? 떠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계속 어울려서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지,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 말씀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한 발 걸쳐 있는 거 못 끊어내게 자꾸 끌어다니는 사람인지. 이 땅에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해라? 네 손도 끊어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발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수족도 아까운 내 수족 손을 끊어버리면 뭐 돼요? 지체장애 여자가 돼요. 그렇더라도 어째 뭐가 중요하다? 네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팔 하나 없어도 뭐가 낫다?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어도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친한 사람, 이제까지 내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 맨날 나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놀고 다니고 뭐하고 어디 가자면 가고 누구 막 이야기하면 또 하고 같이 더불어서 뭐해? 누구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뭐하냐고. 가장 먼저 험담하잖아. 험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애써 봤냐고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걸 피해봤냐고. 대화 중에도 화제를 바꿔봤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항상 우리가 남의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솔직하게. 아예 의도적으로 나의 이러한 은혜 받은 거, 이런 대화가 영적으로 대화가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이 영적 수준이나 영적 방향성이 같아서 서로 아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받는데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참 이거 안 해야 되겠어.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적어도 어째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은 계속 남의 말만 해. 막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 적어도 그 말을
그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뭐 해봐야 돼? 1차적으로 화제를 돌려야 돼.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해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런데 영적 그런 수준이나 방향성이 같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끌려가요. 안 해야 되는데 속으로.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못 깨달아서 그냥 같이 막 했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러면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좀 멀리 해봐요. 사람이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통화하면 할 말이 많아요. 저거 없어요? 날마다 해봐요. 할 말이 더 많아요. 1시간 2시간 말을 해도 또 있어 할 말이. 한 달 만에 통화해봐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만에 통화하면 할 말 있어 없어? 응? 많아요? 왜 거꾸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만에 전화로 통화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뭐 그동안 일어난 일 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사정인지 어떤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나 다 해봐서 하는 소리요. 나도 다 해봤어. 날마다 통화하면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신랑이 쫓아와. 전화 왜 안 받냐고. 통화하고 있으니까 전화 온 줄 알아야 말이지. 날마다 통화하는데. 근데 이제 서로 바빠가지고 통화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뭐 열흘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잘 있었냐고 잘 지냈냐고 안 죽고 살았어.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네.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 진짜 해봐요. 오랜만에 하면요 할 말 없어요. 식구들 안부 물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전화를 하고 날마다 통화하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좀 멀리 하면은 그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다 끊는다면 누구를 어떻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분별을 해서 이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거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런 말만 하고 또 맨날 어디 세상적으로 어디 가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맨날 이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그걸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을 해서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휩쓸리지 않아야 돼. 왜? 내가 분명한 목표점이 세워지고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거를 분명하게 내가 인간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주도적으로 못 끌고 간다. 그러면 당분간 끊어야 돼.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세상으로 끌고 가. 세상 것, 쾌락을 향해서, 재미를 향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계속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먼저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주님께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끊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면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게 된다면 뭐 상관없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내가 더 영향력을 더 그 사람에게 끼쳐서 오히려 이쪽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인간관계라면 얼마든지 괜찮죠. 왜? 끌고 오면 되니까. 근데 내가 끌어서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안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안 끌려와요. 자기들이 더 끌어내고 오히려 같이 동조 안 해주면 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과감히 영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과감히.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 남은 것도 아니고 몇 년 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1시간 후도 1초 후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때요?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찬양처럼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기름 등불 준비했냐? 기름 준비했냐?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어째서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어쨌다 그랬어?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 5명은 눈 또록또록 뜨고 5명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자고 있는데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어. 등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언제 와도 어느 만큼 기다려도 될 만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졸면 잔다 할지라도 뭐 조금 잠깐 뭐 기도 쉬고 있고 잠깐 어쩐다 할지라도 어쩐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교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우리에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서지 않은 사람은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집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고 장로라는 이름은 갖고 있고 권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있으면 양쪽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막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그 분위기를 해서 내가 떠나야 돼요. 뭘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그걸 지금 분명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뭘 말해요? 자,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해라?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본을 받아라. 우리가 한 것처럼 본받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 시대에 사도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급을 받아서 생활비 공급을 받아서 베드로는 누구까지 데리고 다니더라?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거기서 못하지 않다는 거.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하려고?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을 것 생활비 충당해 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돕는 자를 또 붙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에게? 자원하는 자에게.
자원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필요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규모 없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냥 공짜로 나 하나님 일하니까 네가 공급해야 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구한다? 사람에게 구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야 더 필요한 거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때요? 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근성이 아주 강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제 마음에 그 마음 주든 거지 근성이다.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된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저도요 처음에 개척하고 성도가 없었죠. 한 사람밖에. 우리 아들은 11조를 보내지만 그때는 이제 군대 막 가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보냈어. 40만 원도 지 11조도 보다 더 보냈지. 그때는 막 군대 갔을 것 같아. 군대 갔을 때니까. 그래도 적어도 집세는 보낸다고 40만 원 보내줘. 그러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또 우리 언니가 돈을 대줘가면서 우리 엄마 이제 보라고 돈을 대줘가면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은 그 요양보호사의 저기가 안 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저기가 안 돼. 등급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사는 게 일단은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해서 그러면 생활비를 벌면 이제 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타임으로 3시간짜리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좀 그래도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교회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했어요. 한 달을 못했어. 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그럼 어째요 지금?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 뭐라고?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성전을 이미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먹을 거 공급하여 주시면 거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준 적은 없었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시는 만큼에서 그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만두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기쁨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만약에 목표를 하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시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해야 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벌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함께 읽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 번째는 어때? 내 손으로 일을 하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근성, 거지 근성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있는 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주면 교회에서 없는 사람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일하지 않고 나눠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 재정이 있는 사람은 계속 갖다 주고 이 사람은 어때? 일도 안 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일은 안 하고 거기에서만 그냥 빼먹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죠.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했지만은 그 법은 뭘 위해서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저기를 조건을 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악용을 해요. 전에 제가 전화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오고, 이리 빈질 저리 빈질 말도 안 들으면서 뭐 하면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전화 와가지고 잘 계세요.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목사님 잘 계세요. 최미경 목사님이시죠? 잘 계세요. 그러고 전화 와. 그러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한 번은 뭐라 하냐. 그때 직장을 안 다녔어. 처음에 올 때. 직장을 안 다니고 자기 집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거 기도해달래. 또 집에 있는데 자기 엄마가 이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서울에 아무튼 이 근처 어딘가 봐. 생활보호 대상자여가지고 아파트가 나와서 이제 공짜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돈까지 다 나오잖아요. 생활비 다 나오니까 거기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50대 정도 돼요. 50대 후반 정도 됐을까.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살림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면 해야 되잖아. 엄마를 모셔야 되잖아. 엄마가 해준대 밥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뭐라 그래. 외대 나왔대요. 자기가. 외대 나왔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 언니가 교사인데 자기 언니가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하고? 나는 놀고 먹고 나는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얹혀 사는 것도 지금 엄마한테다 얹혀가지고 지가 살림을 해서 엄마를 먹이는 것도 공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반찬 다 해가지고 해놓으면 자기가 엄마한테 얻어먹고 살면서 자기 돈이 없으니 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가 나를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사고방식이 지금 틀려먹어. 지금 딱 이런 사람이야 지금. 예.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언니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어도 그렇지. 지금 60 멀쩡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왜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앉아가지고 언니 보고 안 도와준다 그러냐. 언니 결혼했냐 안 했냐 했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면 자기 가정을 건사해야지. 무슨 동생을 하냐. 아니 지체장애라든지 아니면 정말 돈을 벌러 갈 수 없는 상태라면 물론 이제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멀쩡해가지고 자기는 돈도 안 벌고 엄마 집에서 만판 놀면서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엄마 나이가 뭐 90이다든가 80몇이다든가 90이다든가 그래. 그런 노인네한테 밥 얻어먹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게을러 터졌냐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언니가 안 도와준다고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네 돈 벌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왜 직장을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이 없대. 청소하는 데라도 다녀라. 자기는 청소할 줄을 모른대.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요양보호사라도 해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이 아니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쨌든 직장을 다녀라. 직장 구해봐라. 그리고 주일날 쉬는 날 쉬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한 번은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 공항 있는데 공항하고 백화점하고 두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주일날 쉬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뭐 공항은 주일을 쉰다는. 아무튼 어쩐데 힘이 들어. 그래갖고 이제 백화점을 자기가 간 거예요. 물어봐봤자 소용없어. 내가 말해주면 안 해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쉬는 데가 없다 그러면 주일날 안 쉬면 가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을 열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라. 그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백화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난리를 치더니
얼마나 게으른지 처음에 왔을 때도 머리를 며칠을 안 감았는지 문 앞에 막 들어왔는데 거리가 여기서 한 저기만큼 떨어졌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직장 그 백화점이라고 이제 다니면서는 조금 이제 좀 깔끔해졌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마 놔두겠어요. 뭐라 하지. 조금 깔끔해졌어. 그랬더니 얼마나 다녔는지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있잖아요. 이제 이달까지만 일하고 쉰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디 다른 직장 저기 하냐고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실업급여. 이달까지만 일하면 실업급여 나오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자기는 놀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 다 먹고 타먹고 나면 그때 이제 또 직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전화도 하지 마라. 진짜 이제 전화 안 받았어요. 엊그제 느닷없이 지난 토요일날 밤에 10시 반 됐는데 전화가 왔어. 안 받았어요. 뻔하거든. 전화를 한 20번은 나하고 통화를 20번도 더 한 30번 했나? 그냥 자기가 그냥 물어볼 일이 있대. 말은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라고 하면 자기 교회 간대. 예.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된대. 그러더니 또 언제는 또 엄마 모시고 가야 된다며. 응? 그랬더니 우리 엄마 혼자 또 잘 간대 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기도하라면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어때요?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야.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백화점 들어가고도 자기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나는 외대 나왔는데 어디 그러니까 뭐 저기 사무직이나 말이 됩니까? 사무직을 50대 된 아줌마를 써요? 안 쓰지? 그럼 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재혼을 이제 재혼이 아니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 그러면 지금 청소도 할지 몰라. 밥도 할지 몰라. 반찬도 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못한대. 반찬도 할지 몰라. 일도 할지 몰라. 그러면 어느 남자가 그럼 가서 돈 벌어서 남자 먹여 살릴 거냐?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한테 간대. 정신 차리네. 나이가 70이라도 돈 있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 안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무슨 말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들어야 순종을 하고 한 걸음이라도 따라와요. 내가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걸음이라도 따라오고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인도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늘 맛이 나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전화 왜 하냐고 도대체 왜 물어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딱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딱 이런 사람. 규모 없이 행해. 일을 하기 싫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일은 하기 싫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에도 어떤 사람 가난하지만 어때? 일 안 하고 그냥 가면 주니까 재산 있는 사람이 교회에다 팔아서 갖다 놓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그거나 받아먹고 사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공부 끊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멀쩡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끊어라. 그래서 1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기가 일해서 자기 힘껏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일도 하고 자기 먹고 살고 또 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그랬잖아. 왜 주는 삶을 살려고 안 하고 받아먹는 삶을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너희들이 좀 우리를 본받아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최선을 다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뭘 본받을 것인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런데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뭐예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순간에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다? 18절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뭘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뭘 먹을까? 뭐 맛있는 것을 먹을까? 맛있는 거 찾아서 어디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영광은 뭐예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향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뭐 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세상에 속한 자를 어쩐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6절 보면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인가 그거를 분별을 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8절 9절 4장의 9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친 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뭘 준비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어떤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올 은혜를 우리가 취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뭘 향해 가지 마라? 육을 쫓아 행하지 말아라. 뭘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라.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변 정리를. 왜? 나를 늘 세상으로 끌고 가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못 빼게 아주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의 그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도록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가 돼야 돼? 영혼의 구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분별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또 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인정받고 고생했다,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